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PPT가 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리고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모압 왕에게 부탁하였다. 다윗이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그때 갓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헤렛 숲으로 들어갔다. 아멘. 여러분, 이지선 씨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이 책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지선 씨가 요즘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동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최근에 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분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일꾼으로 세우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이경규 씨가 진행했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이지선 씨와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진행자가 이지선 씨에게 이제 그래도 사고가 난 지 한참이나 되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이 근황을 묻는 질문에 이지선 씨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방학이 되면 저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식한 피부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땅을 보면서 걷고 있더라고요 하면서 위트 있는 이런 대답을 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듣던 진행자가 다시 묻습니다. 솔직히 말해봐라. 이 모든 상황에 당신은 화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고 이 질문에 이지선 씨는 솔직히 많이 힘들고 고달픕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달퍼서 이식한 피부를 뜯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 든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있는 의미와 이유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대답이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책 지선아 사랑해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힘겹고 괴로운 시간을 이기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물이 있습니다. 결코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는 그리고 가질 수 없는 열매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이제서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의 많은 기도원들에는 정말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생의 막바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간절하게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강사 목사님들이 전하시는 이 말씀에 집중합니다. 특히 치유나 회복에 관한 이 말씀이 나오면 아멘이라고 전심으로 화답합니다. 또 기도원의 목사님이 이 밤의 모든 병만은 물러날지어다 라고 외치시면 청중들은 기도원이 무너질 정도로 떠나갈 정도로 아멘 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들이 충분히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자들이 그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100%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나요? 그렇다면 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100% 없기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 고침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말씀에도 있었던 그 일본의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고백처럼 우리 인간이 병들지 않고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있고, 우리 인간이 병들지 않고서는 결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아프지만 고통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 역시 고통으로 얼룩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설명으로 해석해 본다면,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오늘 본문의 이 아둘람 동굴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이 아둘람 굴로 불러주셔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다윗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급기야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이 가드 땅까지, 이 블레셋 땅까지 피신을 갔는데, 거기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자기의 신분이 탄로나자 가드왕 앞에서 미친 행세를 하면서까지 겨우 도망쳐 피해 나왔던 곳이 바로 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의 뜻을 보면 피난처라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이곳이 유명한 곳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던 이 피난 시절에 이 굴로 자기를 찾아왔던 수백 명과 함께 아둘람 공동체를 형성했고, 이 공동체가 이제 장차했을 다윗 왕국의 초석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7편이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에서 썼던 시편인데, 1절을 보면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모든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여기서 피해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다윗은 이 아둘람 동굴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곳에 도망자의 신세로 있으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이 아둘람 동굴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치유의 장소였고 또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장소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의 군세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에 와 있다는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압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억울하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 400명가량이 모였다고 했는데,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그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에요. 사실 다윗 자신도 자기 몸 하나는 지금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이 그에게 전개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들과 함께 고난과 아픔을 함께 하기로 작정했고 그들의 리더가 충분히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도 이 아둘람 굴과 같은 모습이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둘람 굴은 많은 인생들의 피난처가 되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뜨는 학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뇌과학입니다. 어느 신문사설에서 보았는데, 어느 대학의 뇌과학 연구원장으로 계신 분이 우울증 이기기라는 제목의 이 글을 쓰시면서
요즘 아이들에게는 결핍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결핍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 기사와 함께 이런 내용을 실어 주셨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대학에 있는 의과대학의 의사였던 앙드레 헤이널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사람이 살면서, 우리 인생이 살면서 역경이나 부족, 박탈의 경험 등이 있어야 창조력이 길러질 수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많은 세계의 지도자들은 의외로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었던 사람들이 많았고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폴 트리니에, 스위스 내과 의사였던 이 폴 트리니에 역시 여기에 대해 조금 더 부연적으로 더 설명해 주었는데, 우리 사람의 인생에 역경이 없으면 이를 극복하는 창조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결코 배양될 수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이 역경에 처한 아이가 이것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그를 사랑으로, 응원으로 돌봐주어야 한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즉, 역경 이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오히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누군가의 사랑의 돌봄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지금 이 아둘람굴에 모여있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다윗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 지도자가 되고 또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먼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처럼 그 원통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다른 사람의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고통당하는 자를 섬기는 이 훈련을 받았고, 또 이 아둘람굴은 다윗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윗의 군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쫓기는 광야의 삶이 다윗에게 끝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400명의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다윗이 이들을 섬김으로써 이들은 나중에 그 숫자가 600명으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서 다윗의 정예군도 나왔고 또 다윗의 용사들이 여기에서 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이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게 됩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의 책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에서 이 다윗의 하나님의 거룩에 눈이 띄어졌다는 증거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가만히 그의 옷자락을 베었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옆에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사울을 죽이십시오 라고 조명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부하들에게까지도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유진 피터스는 다윗은 이 깊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갚을 궁리를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했던 어떤 상황이 됐던지 간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처럼 다윗과 그를 따랐던 이 부하들이 이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의지를 굳게 세우기로 그들이 마음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이제 너는 더 이상 이 아둘람굴에서 머물지 말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즉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곳을 떠나라고 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몇 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이제 겨우 조금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웬만큼 동굴 생활도 안정이 되어서 자기를 따르는 식솔들도 그래도 몇백 명이나 되고, 또 누가 지금 막 자기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만한 군대적인 조직력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 다윗을 안전한 곳에서 꺼내서 다시 사울이 있는 전쟁터로 집어넣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경우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늘 안전한 곳, 늘 세상적인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결코 우리는 광야 훈련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비밀을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신앙의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도 역시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만의 아둘람 동굴, 아둘람 시간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살펴보았듯이 이 아둘람 동굴은 다윗의 피난처였지만 동시에 다윗으로 하여금 왕의 자질을 갖추게 해주었던 훈련의 장소가 바로 이 아둘람 기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인물들에게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의 광야 시간을 지냈습니다. 어느 주석학자는 이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모든 인간적인 접촉을 끊고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보냈던 이 아라비아 시간들이 바로 아둘람 시간이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기간을 보냈고, 요셉도 역시 감옥에서의 이 아둘람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요셉도 모세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아둘람 굴을 통과했었다시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갖게 하는 이 아둘람이라는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워졌던 이 사울 왕이 왕으로서의 비참한 생애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사울에게는 이 아둘람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인생의 초반부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울에게는 아둘람 동굴에서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을 더 의식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 명령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이 왕의 신분과 사명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23장, 그 다음 장인 23장에 보면 이 다윗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블레셋이 그 일날을 공격했다는 이 소식을 한 부하로부터 다윗이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망 다니고 있었던 이 다윗에게 네가 가서 그 그일라 땅을 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공격받았던 그 그일라를 구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일을 맡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다윗은 순종합니다. 물론 그에게는 왕이라는 왕좌도 없었고 전쟁에 함께할 장군들도 별로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고 하나님의 이 말씀하심에 순종했습니다.
했습니다. 즉 왕으로서 기름 부으신 그 부르심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힘들어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또 우리를 도와줄 사람, 그런 상황도 없지만, 상황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일날을, 너에게 주어진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딸아이가 출산을 해서 산후조리를 해주러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출산을 하고 한 일주일 되고 나서 계속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하염없이 그냥 흘리기만 하면서 울었습니다. 계속 우니까 엄마인 제 마음이, 엄마였던 제 마음이 정말 덩달아 무너지면서 저도 함께 많이 울었습니다. 물론 아이에게는 산후 우울증 때문이야. 그래서 부모 되는 게 다 그래. 그러나 어렵지만 다 지나갈 거고, 그러나 힘들지만 다 네가 잘할 거야 라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아이는 소리 없는 그런 울음만 계속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있다 정작 아이 입에서 하는 말이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낯선 이곳에서 이제 막 갓 낳은 아이를 자기 혼자 키워야 되는데, 자기 혼자 있을 때, 엄마마저 가버리고 나면 자기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에 불안해하며 오니까, 솔직히 엄마랑 우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당연히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되는 것이고, 부모로서 당연히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딸아이가 그렇게 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드디어 얘도 진짜 인생의 문으로 입문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이건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의 그런 시간들, 부모가 되어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부모가 되어가는 이 과정들을 통해 자신의 한계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도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훈련의 장으로 사용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고독하고 힘든 이 아둘람의 시간들은, 아둘람의 장소들은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이 아둘람 시간들은, 그곳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다윗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많은 고난과 많은 역경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어둡고 소망 없는 그 고독한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면서 민족의 새 역사라는 희망을 시작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원통함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이 구원의 은혜와 우리가 겪은 이 치유의 경험들을 통해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날 땅을 구원하라고 생명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명령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그 치유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그를 대신할 왕으로 다윗을 일찌감치 세우셨지만 즉각적으로 다윗을 교체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기 위한 이 아둘람의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아둘람은 언제였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우리의 아둘람이 필요한 때입니까?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안전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날마다 조명해 주시고 조명해 주신 그대로 우리의 삶의 적용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